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방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저는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또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 또 짐승의 초태생까지 내가 그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거든요. 어떤 재앙이 다가오면 내보내겠다고 하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계속 그 완악한 모습이 바뀌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래서 바로의 맏아들까지 죽는 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나의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 절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세요. 자, 2절에 보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여라.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진 그
달이 그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에는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뭐냐면 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지켰던 그 달력이 민간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유월절을 제정을 하시면서 새로이 달력을 제정을 해주세요.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이 그 해의 첫 달.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태양력으로 보면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그 유월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하고 유월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교력을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지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 밤이에요. 근데 그 1월 14일 밤에 그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면 1월 10일서부터 준비해요.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준비는 1월 10일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보통 10명, 식구 10명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식구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하고 같이 식구 수를 합쳐서 양을 한 마리 잡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요, 이 당시에 무지무지 귀하고 비쌌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그러니까 보통 한 10명당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의 조건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양을 구하지 못하면 염소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1살짜리 흠없고 또 점없는 수컷으로 하여라. 이렇게 정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이제 1월 10일 날 그런 양을 준비를 했다가 실제로 그 양을 잡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6절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죠. 1월 14일 저녁 때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왜 1월 10일 날 준비했다가 4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4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해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그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할 때 그 양을 왜 준비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양의 역할을 알아요. 여러분 1년 된 1살짜리 양 보기에 무서워 보여요? 귀여워 보여요? 예뻐 보여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죠. 그렇지만 그 양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이 대속의 진리, 대신 갚아준다는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4일 동안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7절에 그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자, 문이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그 네모난 문에 이 양 옆에 있는 것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 문지방이란 말 잘 알아요. 그렇죠? 어려서 할머님한테 저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문지방 밟지 말라고. 문지방 밟으면 복이 떠나간다고. 미신이죠, 미신. 옛 사람들의 미신인데 문의 밑부분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위에 부분은 인방이라고 불러요. 인방. 그리고 양옆에 서 있는 것은 설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이 빠졌죠? 왜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문지방에 바르면 발로 밟고 지나갈 수가 있죠. 이 거룩한 피를 발로 밟는다는 것은 행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문의 지방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르지 말고 좌우 설주와 인방에만 발라라. 근데 그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를 바르는 이유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제 애굽에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릴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이 제정이 되는데, 유월절의 한자는요,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예요. 넘어간다 이거죠. 영어로 pass over. 영어 패스한다는 말 아시죠? 지나가는 걸 패스라고 그러잖아요. pass over. 그냥 지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여기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떡인데요. 누룩을 넣어서 그 반죽을 하면 그 누룩이 발효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보다 유교병이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오랜 기간 준비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출애굽이 일어난 것은요, 하룻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룻밤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기간은 참 오래 걸리지만 기도의 응답은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6월절 사건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떡을 먹을 때에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또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 쓴나물은 애굽에 있었던 그 430년의 기간을 딱 한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정말 쓰디쓴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나는 잘 산다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 것을 쫓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쓴나물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떠날 때는요, 미적미적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잘못된 것,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즉시 돌아서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무엇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규례처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도덕적으로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사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천사같이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행할 때 기준은 뭐였어요?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았건 안 살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늘 뭘 생각을 해요? 나의 정성, 나의 공로,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내가 정성을 보였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물 떠놓고 빌고 막 얼마나 정성을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정성을 보이면 신이 감동을 해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것이 미신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종교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참 영적으로 부족한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계속 부닥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진 거예요. 뭐 누가 나한테 와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곰곰이 따져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믿는지,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는지 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설명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정결과 선행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이미 주신 것에 감사의 형태로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별개의 책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